마가복음 6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 오늘 말씀은 방금 읽은 대로 세례 요한의 처형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 우리는 6절 하반절서부터 13절에 제자들의 파송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30절을 보면 내일 말씀이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 13절은 30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과 세례 요한을 처형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왜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이하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거기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이제 내일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34절에 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사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오병이어는 오병이어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 이 불쌍히 여기심하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이 시대하고 연결이 돼요. 저들의 그 불쌍히 여김이 단순히 배고파서만이 아닌 거죠. 그 시대상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의 파송과 보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이어지는 이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죄인들의 모습,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6절 하반절서부터 13절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에 그러죠. 이에라는 말은 13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당대의 이야기와 약간 좀 시간이 지난 이야기가 함께 겹쳐져 있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서 보인 사람들의 반응이 14절로 16절까지 나오는데 이게 현재의 이야기고,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뭐냐가 17절로 29절 이야기예요. 약간 과거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된 거죠. 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다 하는 것은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아직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은 아니다. 특히 당국자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은 아니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이름이 확 드러나서 이제 중앙 집권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상층부 사람들까지도 관심을 갖게 됐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죠. 듣도 보도 못한 시골뜨기인데 갈릴리에서 나온 사람인데 이게 도대체 누군데 사람들이 이렇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4장, 5장을 거치면서 특별히 4장서부터 이 5장 43절까지 귀신도 다스리고 사망,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큰 문단 속에서
8장 27절 이하에 가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로 연결이 돼서 결론을 맺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쭉 지금 이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도 여기 오늘 말씀과 똑같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8장 27절 이하에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예수가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각으로 마가복음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전반부. 근데 마가복음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도 누가도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은 약간 좀 그 질문이 다르고 그러지만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가 누구냐가 이 공간복음의 앞부분의 전체 주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경을 읽을 때 그 주제를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이 주제를 잃어버리고 읽으면 이상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로 16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라고 헤롯 왕이 반응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이제 이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가 선지자,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특별히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이다라고 했다라는 것에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14절에 헤롯 왕이 이는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다라고 했는데 16절에 다시 또 헤롯이 내가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헤롯이 굳이 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헤롯이 그렇게 말을 할까? 그것도 두 번이나 그렇게 소개를 할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죠. 헤롯 속에 그 속에 양심의 가책이 그를 짓누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인간의 모든 문제들은 죄로부터 나오고 그 죄의 현상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불안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보인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이 불안, 두려움 이것이 죄인들이에요. 그러면 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을 죄인들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대인 기피증으로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두려움을 우울함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신적으로 접근을 하기도 하고 종교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두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포악한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함으로써 극복을 하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두려움이 지나쳐서 육신의 질병이 되기도 하고 수많은 그런 현상들이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불안함 이 문제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은 회개는 아니에요. 양심의 가책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회개인 거죠. 이 죄악과 부도덕한 삶에서부터 이런 양심의 가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서부터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어째서 헤롯은 이런 반응을 보였느냐에 대한 그 근거 역사적 사실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사람은 헤롯이죠. 그 20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헤롯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이래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헤롯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달갑게 드렸다. 그러면서 크게 번민을 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던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그 삶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헤롯의 어떤 삶이냐 하면은 거기에 보니까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간단하게 말을 했지만 역사 속에서는 말하자면 동생의 아내를 뺏은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인간 망종인데 그런데 또 양심은 가책을 받아요. 사람이 참 이중적이죠. 양심의 가책을 받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건 이제 회개하고 삶을 고치는 건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죠.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거 옳지 않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잡아들였는데 거기 19절을 보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람이 헤로디아가 되는 거죠. 헤로디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시 이 헤롯 이야기로 돌아오면,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데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 심히 근심하나, 여기까지 이제 이거는 20절에서 연결된 말입니다. 근심을 했습니다. 가책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지만 주위 사람들을 의식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위 사람들을 왜 의식을 했느냐면 왕이니까 체면 때문에, 왕으로서의 권위, 체면 이런 것 때문에 그 의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된 거죠. 22절, 23절을 보면 왜 이런 그 26절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됐느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말하자면 분위기에 빠져서 만용을 부린 거예요. 거기 보니까 22절, 23절 헤로디아의 딸이, 이 헤로디아의 딸이라는 것은 이제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 그 딸이, 그러니까 의붓 딸인 거죠. 이건 조카예요. 그 딸이 춤을 추는데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이제 이것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 해석은 결국 연회를 여는데 들어와서 배꼽춤을 추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자들이. 이 배꼽춤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영화, 옛날 영화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배꼽티라는 것이 대유행을 해서 이제 뭐 젊은 여자애들은 뭐 봄, 여름, 가을 이 춥지 않은 계절에는 그냥 배꼽티를 입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위에 윗두리가 위로 살짝 올라가 있고 아래 치마는 밑으로 허리 그 뭐라 그러죠? 골반에 걸치고, 그럼 뭐예요? 가운데 배꼽이 드러나는 거죠. 그런 옷을 입고 연회장에서 몸을 흔들며 춤을 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정적인 춤인 거죠. 자기 비록 삼촌이면서 의붓 아버지가 된 그 왕 앞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춤을 춘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또 헤롯이 헬렐레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러니까 조선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진짜 쌍놈들이죠.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문화 풍토가 다르니까. 그리고는 이제 헬렐레하고 마음이 기뻐서 뭐라고 했느냐면 네가 소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이거. 그러니까 또 맹세하기를 네가 구하면 나라 절반도 주겠다. 이 많이 들었던 뭐 옛날 동화책 같은 데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헤롯을 통해서
양심의 가책으로만 머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는 사람은 더 큰 문제지만 양심의 가책은 느꼈으나 그것이 열매로 맺어지지 않는, 회개가 되지 않는,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함부로 입술에 맹세를 하는 거, 이것이 헤롯의 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또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이것도 오늘 사건의 배후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간의 양심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의 양심을 살아나게 하고 그것이 제대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제 주보 이번 칼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은 의롭다함,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은혜로 되는 거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거룩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둘 다 사실은 따져보면 은혜인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역사가 없이는 양심의 가책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죠. 그냥 양심의 가책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나는 양심의 가책도 느낄 줄 아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놈이나 다 죄인이야.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양심의 가책만 느끼고 삶은 여전히 함부로 말하는 입술,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선정적인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죄의 길을 가고 마는, 예수의 은혜도 성령의 그 중생케 하는 역사와 그 열매도 전혀 관련이 없는 삶,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도 헤롯하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헤로디아와 그 딸이에요. 헤로디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욕에 지배받는 여자다. 성과 쾌락과 부와 권력, 자기의 그 남편의 형에게 다시 재가를 한, 이것은 결국 권력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게 헤로디아의 모습입니다. 18절로 19절을 보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니라, 헤롯은 달갑게 여기고 번민을 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유가 뭐냐? 헤롯이 요한을 보호하며 번민하고 달갑게, 그 요한이 지적하는 말을 달갑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마음이 분한 거죠. 그래서 자기 이익과 자리를 위해서나 자기 소유를 지키거나 자기 명예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여자, 무서운 집착을 가지고 있는 여자, 이 일이 일어나고 한참 지났는데도 마음에 칼을 품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그거를 실행한 여자, 이 정도로 우리는 헤로디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우리는 이 헤롯이나 헤로디아하고는 반대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 교훈을 받아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욕심이나 집착이나 마음의 칼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해요. 그러다가 마침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임금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마가복음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에는 이걸 설명을 할 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나중에 뭐 말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어머니하고 상의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어머니가 야, 기회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고 어머니가 고치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기가 나쁜 놈이라도 자식에게는 선을 가르치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러고요. 근데 이 여자는 자식에게 헤롯 세례 요한, 막 헷갈리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나쁜 여자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소원을 이룬 거예요. 뭐든지 주겠다 했으니. 그래서 여기도 24절에도 그 의논하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게 어머니에게 가서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했더니 어머니가 요한의 머리를 달라 해라 해서 가서 달라고 한 거예요. 뭐 그것도 뭐 머리를 소반에 얹어 주시옵소서. 얼마나 끔찍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지.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머지 날은 내 인생이 쾌락의 지배를 받거나 나의 개인의 이익의 지배를 받거나 부도덕한 삶도 서슴없이 살거나 또는 자식에게 본을 보이지 못하는 부모로서 그렇게 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도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거를 보게 됩니다. 나는 주일이든 평일이든 월화수목금토일 7일 다 365일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여야 해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종교 행위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포함되는 거고 그 삶, 성품, 인격, 말, 언어, 행실 다. 그래서 이걸 언행심사라고 해요. 언어, 행실, 심사, 마음. 언어와 행실과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놓고 헤롯과 헤로디아와 그 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절 이하에는 왕이 심히 근심하나 맹세한 것을 어길 수가 없어서 요한의 머리를 갖다가 바치는 내용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봐야 할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성도인 우리들의 대표 같은 그런 사람이죠.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이 갑자기 왜 등장을 했느냐? 요한의 삶의 목적이 뭐냐?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다면 요한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소개를 하고 요한 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사명은 또는 삶의 의미는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린 헤롯이나 헤로디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복되다고 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헤롯처럼 이런 엄청난 권력자의 삶을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가 누린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일 빼먹어도 상관없어가 되겠죠. 바쁜데 무슨 그것을 약간 축소를 하면 고3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부귀영화 장수 이걸 복이라고 하지 않는 삶, 이게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감옥에서 30대 세례 요한이 이때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니까 30대란 말이에요. 목베어 죽음을 당한 세례 요한의 삶은 오래오래 권력의 자리에서 장수한 헤롯보다 불행한가요? 저주받은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다. 성도는 올바른 축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축복관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사명,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를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명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소명,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가가 뚜렷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느냐, 세례 요한은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본격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 인생의 사명이고,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안 죽게 놔두시지 왜 이렇게
죽는데도 내버려 두셨느냐라고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천국을 안 믿는다면 그런 의문이 정당해요. 천국을 믿는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거는 비참한 거고 헤롯은 복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헤롯이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해서 사명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삶을, 이 죽음을 저주받은 죽음이 아니라 이제는 사명이 끝났다 이렇게 봐야 해요. 이 세례 요한이 죽음으로 공식적으로 구약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 예수의 시대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본격화된 거죠.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만약에 살아 있다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냐 예수님이냐 이 두 분은 그러지 않았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랬을 거예요. 복음의 걸림돌이 됐을지도 몰라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여전히 예수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바울을 만나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환을 하기는 했으나 그 이 하나의 사례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세례 요한이 살아 있었다면 복음의 걸림돌이 됐을 것이다. 사라져야 복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나는 죽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인 거죠. 이 헤롯은 어떻게 해야 고침을 받고, 만약에 우리가 헤롯이라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고쳐질 수가 있을까? 복음만이 답이다. 만약 그가 여기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며 회개를 했다면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은 헤롯에게도 구원을 선포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를 새롭게 하고 천국 잔치에 초대를 했을 것입니다. 아마 죽은 김일성이가 회개를 했다면 예수님은 그 죽은 김일성이에게도 구원을 선포했을 거예요. 그죠? 뭐 그건 누구에게나 해당되죠. 제가 늘 말하는 거죠. 이완용이라도 회개하면은 구원을 베푸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를 못한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변화된 삶이 아니면 우리도 헤롯과 같고 헤로디아와 같고 그 딸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30대에 일찍 죽어도 그걸 저주라고 하지 않는다.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삶을 산 사람이다.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의 분명한 열매를 맺고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의 의미와 사명을 따라서 감당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으나 그러나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헤롯이나 정욕과 욕심과 그런 어떤 자기 감정과 이런 것에 무섭게 집착을 하는 헤로디아와 그리고 배꼽춤을 추는 헤로디아의 딸들을 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그런 어두움의 삶에서 건짐받아 회개하고 주를 믿는 자가 되었사온즉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주님의 뜻과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